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노래 부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전진하라 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찌될 언약 붙잡고 어두운 현장 가운데 너는 전진하라 넌 나 주께 기도하오니 나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언약을 품은 전도 제자로 이끄소서 나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전도 제자로 나가리라. 그 어떤 핍박 환난 속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니 이 시대의 전도자로 참 렘넌트 선교사로 그리스도 증인되리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 나타나 내 위에 임하였으니 너는 전진하라 렘넌트 일어나 빛을 발하라
발하라. 렘넌트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 나타나 내 위에 임하였으니 너는 전진하라. 렘넌트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성취될 언약 붙잡고 어느 현장 가운데 너는 전진하라. 렘넌트. 아멘. 이 시간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다시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찬양하는 이 가운데 주님이 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의 눈을 들어서 주의 영광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이날 목사님을 통해서 우력과 성령 충만을 더해달라고 시간 함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드리는 렘넌트들께서는 줌 화면을 켜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시연 렘넌트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렘넌트가 현장을 살리고 서밋을 치유하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려 가는 곳마다 주의 사자와 천군 천사가 동원되게 해주세요. 렘넌트들이 237에 맞는 직업을 찾고 237을 보게 해주세요. Nobody, nothing 위기 속 틀린 것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렘넌트들의 정체성을 누리게 해주세요. 현장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해주세요. 지금 고등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모든 고등부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남현 목사님과 백훈 전도사님께도 날마다 오력을 더해주세요. 또 고등부를 위해 기도하시는 담당 장로님, 부장 사모님, 교감 및 모든 교사 선생님들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줌 화면에 있는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부탁드렸지만 그 화면을 킬 때 만약에 내가 좀 지금 상태가 뭔가 영적 문제 전혀 없는데 얼굴에 영적 문제 있는 것 같은 표정인 것 같다 이러면은 얼굴이 끝만 나와도 되거든요. 귀만 나와도 돼, 예를 들어서. 근데 그렇게라도 참여를 하는 게 우리가 같이 은혜 받는 데 너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면 켤 수 있는 랩런트들은 화면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이제 막 안 켜면은 지옥 간다 이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한다 생각하면서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한 절의 말씀. 출애굽기는 성경 두 번째 있죠.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한 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모세가 미리 누린 것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미리 누렸느냐? 출애굽 전에 출애굽되는 응답을 미리 누린 거죠. 출애굽의 역사 실제 일어나기 전에 출애굽 될 것을 미리 보고 미리 알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꾼다면 이 꿈이 여러분에게 24 계속 누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응답받기 전에 미리 응답이 와 있어요. 성취되기 전에 그 성취를 여러분은 미리 보고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좋냐? 가는 길이 힘들지 않아요. 가는 길이 당황되거나 어렵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심으로써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렘넌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평생의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깊은 소원과 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이 모세의 24가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 순간에 사실은 세계복음화 결정된 겁니다. 그 순간에 모세를 통해서 일어날 세계복음화 이미 나온 겁니다. 오늘 모든 렘넌트들이 그 응답을 실제 나의 것으로 받아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WRC 때 주신 메시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렘넌트를 237 치유 서밋 응답받을 서밋들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영적인 의사로 부르시고 영적인 대사로 부르셨다. 그래서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237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병들어 있는 시대를 살리도록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서밋들을 치유하게 하신 거예요. 이 현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단에게 빼앗겼잖아요. 사탄이 이 현장을 잡고 있거든요. 네피림들을 활용해가지고 237 현장을 잡고 있습니다. 세상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밋들을 다 장악했고 흑암 세력으로 빠뜨려서 지금 전 세계가 영적인 혼란 가운데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뭐 와글와글 하는 것 중에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머지라는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머지 여러분 들어봤나요?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이게 무슨 포인트 이걸 가지고 가면은 뭐 외식도 할인해주고 뭐 편의점도 할인해주고 뭐 너무 많이 할인해준다 이래가지고 다 갖다 부었는데 이게 지속될 수가 없는 사업 구조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니까 이제 갑자기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뭐 환불이 안 된다고 하고 뭐 이래가지고 막 난리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수록 똑똑해지는 것 같아도 착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갈수록 무식해지는 것 같아. 사기를 치는 수법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고도화되고 정교해지고 기술적으로 가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점점 별로 생각이 없어지면서 된 다음에 우 몰려가는 거야. 그래서 뭐 가상화폐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온갖 기술과 온갖 방법으로 이거는 새로운 방법이니까 될 수밖에 없다면서 막 거짓말을 치는 거야. 다 넘어가는 거지. 혼란 시대입니다. 그 뒤에서 누가 돈 법니까? 얘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네피림들이 돈 벌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는 쪽으로 막대하게 쏟아붓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성경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는 그쪽으로 어마어마한 후원을 해가지고 렘넌트들이 막 그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도록 만들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번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대학이 이미 완전 다 버려졌다니까요. 완전히 변질됐어. 미국 대학에 들어가면 제정신 차리기가 힘들 정도로 무너졌어.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미국과 영국 같은 그 유럽의 그 서구의 전통적인 사상, 뭐 그다음 전통적인 문화, 기독교 빼고서라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미국 대학에서는 아주 나쁜 사람 되는 거야. 희한하게 됐다니까. 그래서 그 탈북자 분이 미국에 그 가가지고 컬럼비아 대학에 입학을 한 거야. 그래서 북한에서 내내 살았으니까 나는 자유로운 세상을 진짜 누리고 싶다.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다. 마음껏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에 가면은 그 이제 서양 문명을 이렇게 그 발전을 시킨 그 자유를 내가 체험할 수 있겠지 하고 들어간 거야. 갔는데 무슨 말 한마디도 못하게 한다는 거야. 너는 무슨 그 문학을 좋아하냐? 이래가지고 난 제인 오스틴 오만과 편견 좋아한다고 하니까 인종차별주의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런 막 그 가부장적인 그 내용을 아직도 보고 있냐 하면서 막, 그러니까 무슨 말도 제대로 못하고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읽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쓰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다 눈치 보면서 해야 돼. 오직 그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친동성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쫓겨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동성애를 지지하고 페미니즘 지지하고 저기 그 LGBT 이 커뮤니티를 향해서 깃발 같이 들고 이렇게 안 하면은 아예 장사가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무슨 대화도 안 되고 인정도 못 받고. 들어봤잖아요. 아카데미상에 이제는 그 소수 인종이나 성적 소수자 이런 것들, 성소수자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면 요 내용이 작품에 구현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상 안 준다 이렇게 된 거야. 지금은 이상해져 있거든. 왜냐? 이 팀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결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가려고 하는 랩너트들은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미국 대학이 완전 흑암 덮였거든. 한국 대학은 괜찮냐? 똑같아. 한국 대학도 거의 미쳐 돌아가고 있어. 거의 정신병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어. 제대로 정신 박힌 대학이 어디에 있냐? 전 세계에 별로 없어. 지금 그 정도야.
그래서 렘넌트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이 현장 완전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빼앗긴 현장을 회복해야 되는데 정작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그러나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렘넌트에게 이거 회복할 수 있도록 보좌의 축복을 주시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주시고 237 빛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 여기 빼앗긴 237 치유 현장을 회복하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언약을 붙잡고 편집하고 말씀을 붙잡고 편집하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로 날마다 설계하고 현장 들어갔을 때 증인으로서 디자인해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합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가지고 네피림에게 빼앗겼던 것을 회복하도록 만들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해가지고는 못 찾아오거든요. 근데 오직이면 돼요. 유일성이면 돼요. 재창조해버리면 돼요. 그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마스터피스를 만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인하고 올아웃 되어서 올 체인지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모든 열방 살리도록 가게 하겠다. 이것이 이번 렘넌트 대회 메시지였습니다. 간단하죠?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은 사람이 모세였단 말이에요. 80세가 되어서야 이 응답이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것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두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을 세우게 만들겠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걸작품 만들도록 하겠다. 올인, 올아웃, 올체인지의 증거가 남도록 하겠다. 예비하셨다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모세가 나이가 80살이 될 때까지 이 응답이 전혀 없는 것 같아. 근데 모세 속에 언약이 들어있어. 모세 속에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 복음이 들어있어. 그렇다면 그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비전을 제대로 품고 그것을 24 기도로 연결시킬 만큼 꿈으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와졌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실현시킨다. 그 실현되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미리 누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것으로 확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으로 그냥 선명하게 나타난다니까. 저는 요즘 막 꿈에서 너무 웃기는 꿈들이 많이 나와. 그래가지고 어떤 다른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저 봐라 저 목사님 저분 다른 목사님하고 내가 꿈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저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는 분이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설교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서 내가 보면서 그래서 신학교에서 조금만 저분 가르쳐 주면 되는데 어려운 게 아닌데 마이크를 이거는 노래방 가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잡고 하면 되는데 그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막 신학교 현장에서 이것만 도와줘도 되는데 막 하고 있는 거야. 너무 좀 생생해가지고 나중에도 헷갈리더라고. 꿈 깨고 나서도 좀 헷갈려 이게. 진짜 한 것 같은데 이 말을 뭐 이래가지고 속에 있는 게 계속 나오는 거지. 막 계속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신학교 살리지? 어떻게 하면 후배 목사님들 도와주지? 뭐 이게 항상 있거든. 이러니까 오늘은 꿈꿨는데 이게 또 웃긴다. 나는 꿈꾸고 일어나서 웃긴 꿈을 꾸면 꼭 사모님한테 말하는 루틴이 있거든요. 너무 웃겨가지고 사모님 별로 안 웃긴가 봐. 나는 근데 되게 웃겨. 꿈에서 랩너트들 데리고 다락방하러 가고 있었어. 교회로 가고 있었어. 랩너트를 데리고. 그래서 근데 밤늦은 시간이었어. 근데 여러 명 데리고 교회로 들어가가지고 다락방을 하려고 딱 차를 세우고 애들 데리고 가고 있는데 우리 고등부 랩너트를 데리고 가고 있는데 유광수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 쫙 차 타고 오시더니 내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은중 목사님하고 둘이서 내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살짝 감동이 되더라고. 내가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도 다락방 하고 있는 것을 목사님이 보셨구나 하면서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근데 인사만 했는데 인사하니까 하면서 막 가시더라고. 너무 생생해가지고 꿈 깼는데도 살짝 뭐 이래가지고 이러면 또 칭찬받는가? 뭐 이러면서 막 네. 무슨 쌉소리를 하려고 이러냐면 내가 평상시에 24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언약 붙잡고 24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꿈을 꿨다 안 꿨다 이거는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해요. 유 목사님 맨날 뭐 어디 가서 낚시하는데 안 잡히고 메시지 하는데 말이 안 나오고 이런 꿈 꾸신다고 그때 한번 고백하셨거든. 그럴 수 있다니까. 막 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말이냐? 나한테 항상 24로 남아있는 드림이 뭐냐? 커버넌트에서 비전에서 나오는 그 드림이 뭐냐? 이거 제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미리 누리는 역사 일어난다는 거죠. 모세에게 이것이 세팅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과정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재앙막을 렘넌트로 하나님은 모세를 처음부터 예비하신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의 만남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비밀을 아는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언약의 비밀을 가진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재앙막을 렘넌트를 준비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이것을 예비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작정된 것이 400년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 노예된 데서 건져내는 그 복음 운동할 렘넌트. 이게 지금 여기에서 예비된 거지. 그 복음 운동으로라만 재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압니까? 재앙막을, 이 시대 재앙을 막을 렘넌트로 준비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재앙을 막을 렘넌트로 불렀구나. 이것을 마음에 담고 아멘하는 그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명계약 체결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소리를 아까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세요. 왜? 뭐 힘듭니까? 뭐 어렵습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계약 체결하는 시간이라니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 말씀을 내가 줄 건데, 이 말씀대로 너에게 축복할 건데 너 이거 축복 받을래 했을 때, 네, 그 축복 제가 받겠습니다 하고 계약서에 사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멘이야.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과 계약이 이렇게 맺어지는 거야. 모세에게 지금 태어날 때부터 이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비된 모세는요, 어릴 때부터 복음이 각인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각인됐습니까? 여러분이 내용을 알잖아요. 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겁니다. 태에서부터 복음 들었겠죠? 태어나서 석 달 동안 숨겨서 기르는데 그동안에 또 복음 계속 들었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니까, 여러분 내용은 알잖아요. 지금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숫자 많아지니까 더 이상 이 종족이 더 많아지면 안 되겠다. 이거 산하 제한 정책 펴라. 이스라엘 남자 아기 태어나면 죽여라. 이렇게 제한시킨 겁니다. 석 달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일강으로 떠내려 보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뭡니까? 이 모세라는 렘넌트는 재앙을 막을 렘넌트야. 여기서 죽을 수가 없어. 나일강에서 죽을 수가 없어. 나일강에서 버려질 수가 없어.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낸 거야. 그래서 바로의 딸이 이것을 보고, 목욕하다가 이것을 보고 귀엽다 해가지고, 너무 불쌍하고 귀엽고 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건져내서 입양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 모세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간 거야. 뭘 한 겁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복음 각인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결국 태어날 때부터 들었던 그 복음을 계속 듣도록.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이 뿌리 내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복음 각인되었었는데 자라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왕궁에서 생활하잖아요. 왕궁 생활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정치계 인플루언서 됐겠죠. 유명인사 되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뭔가 촉망받는 엘리트로서 하고 있었을 겁니다. 왕될 그런 라인은 아니지만 공주의 아들인데다 그것도 입양하니까 왕이 될 라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왕족 중에 지금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정치를 누가 합니까? 주로 왕족들, 귀족들 이런 사람 정치하잖아. 왕궁에서 자란 모세가 지도력도 있고 막 카리스마도 있고 하니까 뭔가 그래서 많은 일들도 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그러나 모세에게는 뭐가 들어가냐? 거품이 들어가는 거야. 복음이 아닌 거품이 들어가는 거야. 굉장히 엘리트들만 계속 만나는 거 아니야? 서밋들만 계속 만나는 거 아니야? 모세 실력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훈련이 되었지만 이 속에서는 복음 아닌 자기의 야망, 자기의 야심,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이런 것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어릴 때까지 복음을 계속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모세의 마음속에는 뭔가 있는 겁니다. 꿈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출신이다. 알거든요. 알기는 알아요. 이스라엘 출신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지금 애굽에서 살았고 파라오에 충성된 신하로 그리고 정치계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저 이스라엘 백성도 도와줘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죠. 나는 저 히브리계 이집트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40세가 되도록까지 혈기왕성한 그 나이에 뭔가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배경도 있고 갖출 거 다 갖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시도를 해보고 실천해보는데 잘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화하고 그걸 가지고 출애굽시키고 이게 아니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왕궁에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건이 생기는 거야. 무슨 사건 생깁니까? 그 왕궁 40년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온 겁니다. 내용은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예가 되어가지고 학대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애굽 사람이 막 괴롭히고 있거든. 이러니까 또 저것들 저런다 이러면서 가가지고 아니 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괴롭힐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니까 뭐 당신은 뭔데 그 참견이냐 이러면서 나서가지고 나대잖아요. 그 괴롭히는 애굽 사람이 이러면서 너도 뭐 이스라엘 사람이냐 뭐 이러면서 막 하는데 모세에게는 이게 상처가 딱 건드려진 거지. 뭐 이건 제 상상입니다. 다 상상인데 정계에서 잘한다 했을 때 라이벌들도 있단 말이에요. 정치를 한다 반드시 라이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무슨 주장하면 반대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상대방의 약점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고. 모세 저거 어떻게 하면 걸지? 출신이 불분명한 존재잖아. 이런 걸 가지고 건단 말이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모세 당신 뭐 애굽 우리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라고 돼 있지만 솔직히 입양아 아니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싸우고 뭐라고 이 새끼가 하면서 묵하는 마음 이런 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모세 속에는 히브리인 혈통이라는 것에 대한 뭔가 정체성의 자각도 있으면서 동시에 이게 또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건드린 거지 그 상처를. 이 자식이 뭐 이러면서 막 너는 참교육이 필요한데 하면서 딱 한 방 때렸는데 급소 맞고 바로 간 거야. 졸제 살인자 된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모세는 도망 나온 겁니다. 아마 이것도 제 상상이에요. 그 시대 이거 뭐 사고잖아 예를 들어서. 그리고 얘가 잘못했다 먼저 시비 걸었다 나한테 시비 털었다 평민 주제 왕족인 나한테 시비를 걸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 시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 근데 막 그때 막 모세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 게 없나 하고 막 찾고 있었던 거야.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해 여당이었던 거야. 그때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는 쪽에서 야당 모세 저거 한번 걸어야 되는데 저거 찝찝한데 이랬는데 건수 제대로 걸린 거야. 모세 살인했다는데요? 뭐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이제 거는 거지. 모세가 도망 나옵니다. 일단 도망 나오면서 몇 년 지나면 잠잠해질 테니까 그때 정권 바뀌면 돌아간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걸립니까? 광야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겁니다. 나이 80살 될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 희망 없는 삶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겁니다. 요 시간표에 어떻게 되느냐? 근데요, 요때 거품이 딱 빠지는 거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고난 통해서 복음만 붙잡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나는 답이 없구나 하고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비로소 어릴 때 들었던 그 복음이, 어릴 때 각인되었던 그 복음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지. 많은 도망자로서 위기를 겪었을 겁니다. 많은 사건을 겪었을 겁니다. 그 사건 속에서 또 미디안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복음 체질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요게 지금 모세에게 준비되어 온 내용인 거죠. 이 여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비시켰어요.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 내리고 복음이 체질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거죠. 어떤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복음으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회복해 가는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모세 인생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왜 준비하셨는지 이것이 발견되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무엇을 맡기신 겁니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이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80세가 되어서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배경도 없고 아무 업적도 없어. 진짜 낙심되지. 자기라는 게 다 없어진다니까. 자신감 하나도 없어. 근데 모세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어머니에게 들은 것이 있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사명이 있어. 이걸 지금 모세는 8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거야. 마음속에 이게 담겨 있는 거라고. 뭡니까? 그게 출애굽에 대한 소원이거든. 이스라엘 백성 해방시켜야 된다는 소원이거든. 근데 이것을 지금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부분을 확인시켜 주는 거지. 내가 이것 때문에 너를 준비했고 이것 때문에 지금 너를 불렀다. 이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들었던 것, 8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마음속의 소원, 그러나 이제는 실현이 불가능한 그 소원. 누가 누가 네 꿈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뭐 네 같은 놈이 이러면서 막 현우 터지는 푸푸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이어서 말도 못하고 혼자서 속으로만 깊이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를 이제 일으켜서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메시아 보낼 땅, 세계복음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는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준비되어 왔다는 거야. 어떻습니까? 지금 모세의 평생의 한과 꿈이 하나님의 방향하고 맞아지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육신적인 정의관념과 이념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스라엘 해방에 대한 꿈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저 억압받는 백성들을 구해줘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정의감에서 온 것일 수도 있었어요. 저 힘들어하는 노예된 사람들을 저희 노예에서 건져줘야 되지 않냐, 사회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였을 수도 있어요. 이게 싹 빠진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방향으로 그 소원을 붙잡게 된 거야.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평생의 한이 하나님의 소원과 정확하게 맞아지면서 영적인 이유로 완전히 힘싸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이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 바로 왕에게서 해방시키고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해방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애굽을 잡고 있는, 그리고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우상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 우상을 가지고 전 세계를 괴롭히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 운동이 필요하구나. 이거 지금 붙잡는 거죠. 모세가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게 지금 사명으로 붙잡아지는 순간입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세계 복음화 하도록 가나안 땅 회복해야 되겠구나. 세계 복음화할 그 땅으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겠다고 하는 거구나. 이게 모세에게 붙잡아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복음으로 체질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 시간표가 옵니다. 그 시간표 올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언약 붙잡고 비전 가지고 꿈을 꾸면서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맞아지는 그 순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까지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정확한 언약을 모세가 붙잡으니까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힘도 없는 모세가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애굽하고 싸워야 돼.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실력도 없고 아무 배경도 없고 군사력, 정치력, 외교력, 경제력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지팡이 하나 갖고 있는 모세가 전 세계의 지배자인 파라오하고 대결해야 돼. 가능합니까? 가능한 싸움입니까? 계란으로 바위 깨는 싸움, 그거하고도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가능하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파라오가 절대 가질 수 없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파라오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시공간 초월의 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237 나라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능력과 축복이 모세에게 임하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10가지 재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들어봤겠죠?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외우지는 못해도 저도 못 외우겠어요. 이게 막 헷갈려. 항상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나일강 피, 그 다음에 두 번째 개구리. 개구리가 제일 인상적이지. 저는 양서류 이런 거 너무 싫어하거든. 너무 징그러워하고. 우리 랩런트 중에 양서류, 파충류 좋아하는 랩런트인데 너무 귀한 랩런트야. 왜냐? 그런 사역을 해야 돼.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거든.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이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 해야지. 관리하고 도와주고 살려야 되거든. 살려야 되는데 나는 하기 싫어. 나는 못하겠어. 이건 너무 징그러워. 조류 이런 진짜 꼴도 보기 근처에도 안 가 나는. 진짜 조류는 치킨화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치유가 되지. 그것도 치킨 너겟 종류가 더 좋아. 형태 있는 백숙 이런 거 잘 못 먹겠어.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저는 조류 딱 싫어합니다. 양서류, 파충류 다 싫어해. 근데 지금 양서류, 개구리가 막 튀어나오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소름 돋네 진짜. 생각해보세요. 밥 먹으려고 밥솥 딱 열었는데 개구리가 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10가지 재앙 중에 최악의 재앙이 나한테는. 그 다음에 막 계속 나오는 게 뭐 2 나오고 8이 나오고 뭐 이럽니다. 그 다음에 뭐 독종 생기고 우박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전염병 돌고 그 다음에 그 메뚜기 나오고 메뚜기가 8번째야. 그 사이가 내가 숫자가 헷갈려요. 몇 번째인지 이런 거. 옛날에 퀴즈대회 나가려면 이런 거 다 외워야 됐거든. 지금 퀴즈대회 안 하잖아. 얼마나 복된 시대입니까? 그래가지고 안 해요. 메뚜기가 8번째, 9번째가 온 애굽이 다 흑암으로 덮여버렸어. 아무것도 안 보여. 깜깜해. 3일 동안. 10번째가 장자의 죽음이에요.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은 다 죽는 거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가축들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어. 10가지 재앙이죠.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은 뭡니까? 사실은 10가지 재앙들이 애굽이 섬기고 있는 10가지 대표적인 신들을 꺾는 사건이었어요. 우상 신들을 꺾는 전도 캠프가 바로 10가지 재앙의 사건이었단 말이죠.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이게 나일강의 신, 개구리 신, 이런 땅의 신, 공기의 신, 황소의 신, 치료의 신, 하늘의 신, 곡식의 신, 태양 신 다 꺾어버리는 거야. 제일 마지막에 꺾은 게 생명의 신. 외울 수 있습니까? 외울 필요도 없어. 10가지 꺾어버렸다는 거야.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네임드 신 적어봤어요? 여러분 이집트 신화 이런 거 한 번씩 들어봤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나름대로 네임드 신 이시스 들어봤어요? 하토르, 누트, 세트, 라, 호루스 이런 거. 왜 이집트 세계관에서 제일 높은 신이 아문라 아닙니까? 아문레. 그게 공기의 신하고 태양 신하고 합쳐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 공기, 태양 다 꺾어버렸어. 완전 다 무너뜨린 거야. 그러니까 생명의 여신, 하늘의 여신, 하늘의 신이 호루스잖아요. 이거 다 꺾어버렸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보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우상이 무너진다. 사단의 세력이 꺾이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미래에 펼쳐질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 하느냐? 모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10가지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10가지 재앙인데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보면 이거 기적인 거지. 완전 승리하는 사건이잖아. 지금까지 애굽에서 완전 붙잡혀 있었는데 아무도 이길 수 없었던 최고 강대국 애굽을 단번에 꺾어버린 사건, 완전히 승리하는 사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건이 10가지 기적의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서요, 이 10가지 재앙이 전 애굽에 들이닥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지금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재앙과 전염병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이것이 뭐가 됩니까? 전 세계에 나타내는 10가지 증거가 된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세계로 나갈 시간이 없어요. 세계로 간 적이 없어.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10가지 기적의 역사가 전 세계 소문 다 난 거예요. 전 세계 증거가 다 된 거야. 소문이 그렇게 빨라. 이러니까 아무도 못 이기는 강대국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이 꺾고 노예된 상태에서 나왔다고 하더라. 노예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다른 노예되었었던 다른 여러 종족들도 같이 나왔다더라. 양의 피 바르고.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출애굽기 보면 6월절에 양의 피를 바를 때 양의 피 바르고 빠져나온 백성이 히브리 말고도 많이 있었다는 거야.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 수많은 여러 종족들이 같이 나왔어. 다민족들이 같이 나왔어. 뭐 한 거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거 보고 여호와 믿어야 되겠다. 우리도 여호와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지금 전 백성들에게 선포하잖아. 양의 피 발라라. 바르면서 한다. 그때 우리도 발라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바를까? 우리도 발라야 되겠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인데? 하면서 이래가지고 다 바른 거야. 옆에 있는 종족들이, 다른 노예된 종족들이 같이 해방돼서 나온 거야. 전 세계 소문나랍니다. 비대면으로 하지 않고 세계복음화하는 역사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컨텐츠가 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번 주 메시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체질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발견하고 우리의 미션으로 삼고 실천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이제 2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분명한 언약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면
이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가지 않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을 만큼 비대면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비대면 전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비대면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비대면이 절대적인 세계복음화 방법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비대면으로라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 그 말 아니에요. 대면해야 돼요. 우리 코로나 지금 4단계라서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지만 그럼 우리가 조금 회복되면 또 이제 대면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 진짜 예배는 대면이야. 대면해야 돼. 비대면에서는 완전한 예배를 못 드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예배 속에 성찬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게 성찬식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을 행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이걸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하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성찬은 주님이 제정하신 예배고 이걸 해야 돼. 비대면으로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모여서 해야 돼. 우리가 성찬식을 매주 하지는 않으니까 초대교회는 매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시대 현대 와가지고 매주 그걸 준비하기 힘드니까 매주 안 하는 것뿐이에요. 1년에 2번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부분이 들어가는 완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면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대면을 항상 할 수는 없다. 왜냐? 앞으로 핍박시대 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보다 더한 재앙시대 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을 땐 이유가 있다. 우리는 이거 가지고 비대면일지라도 세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거든요. 이거 캐치 못하면은 대면이어야만 된다 이거 가지고 싸우고 비대면으로 해야만 된다 이러고 싸우고 쓸데없는 싸움이지. 복음 회복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가지 않고도 세계 살릴 만큼 뭐가 준비돼야 되냐면 컨텐츠가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컨텐츠를 쌓아보낼 수 있는 미디어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랩넌트는 평생 전도운동을 위해서 세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세계 랩넌트 대회 때 1강 때 주셨던 메시지잖아요. 비대면, 컨택트프리하고 컨텐츠, 미디어 요 세 가지. 언택트 컨텐츠 미디어 요 세 가지 단어를 주셨잖아요. 이게 우리의 메소드라고 방법이라고 하셨잖아. 그럼 우리는 뭘 할 것이냐?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 않고도 전 세계 메시지 전달하고 제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핵심은 뭐냐? 컨텐츠거든. 이 컨텐츠가 나와 있으면 미디어는 활용할 수 있어. 그러면 미디어 가지고 쏴보냈을 때 비대면 받으러 올 수 있다는 거지. 포인트는 컨텐츠야. 이 컨텐츠는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이 분명한 언약을 붙잡을 때 나와요.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내리고 복음이 체질되고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져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 줬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복음 컨텐츠를 유일한 컨텐츠를 허락하신 거잖아. 그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컨텐츠를 랩넌트 때부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하고 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자세히 들어보면 사실은 같은 얘기거든요. 맨날 똑같은 얘기해. 저는 그래요. 왜냐? 내가 응답받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저는 지금 우리가 고등부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으니까 고등학생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으로 내가 청소년 때 응답받았던 내용을 계속 얘기하는 거야. 왜? 증인이니까. 내가 뭘 여러분한테 가르칩니까? 내가 무슨 대단한 실력과 지식이 있습니까? 인품이 있습니까? 아니지. 증인으로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청소년 때 내가 평생 청소년 전도운동을 위해서 말할 수 있는 컨텐츠를 주신 거야. 내가 대학 랩런트를 만나다, 청년 랩런트를 만난다. 그럼 내가 대학 청년 때 받았던 응답을 가지고 얘기하겠지. 그럼 군인들을 만난다. 내가 군대에서 받은 응답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현장에서 계속 내가 이야기하는 컨텐츠 내용은요. 결국 내가 응답받은 그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 지금 시간표가 바로 여러분의 평생의 전도운동할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와 올인 올라웃 올체인지의 컨텐츠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때만 준비할 수 있는 그 컨텐츠 준비하는 건 놓치지 마라.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복음 작품 공모전 하잖아. 뭐든지 만들어내. 괜찮으니까. 시간 많이 쓰지도 말고 막 그림 그릴 수 있는 사람 그림 그려보고 일러스트 할 사람 일러스트 해보고 캘리그라피 할 사람 캘리그라피 해보고 PPT로 만들 사람 PPT로 만들어보고 영상 만들 사람 영상 만들어보고 게임 만들 사람 게임 만들어보고 뭐 다 해도 돼. 괜찮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니까. 무슨 게임 화면 하나 딱 그 각도 만들어가지고 캡처해가지고 이거 세계보고만 뭐 이래가지고 할 수도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들어볼까? 그래가지고
스타크래프트 이거 막 이렇게 유닛들 써가지고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만의 작품 만들어 보세요. 너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다 만들어. 맨날 우리가 이번에 공모전 하는데 맨날 하는 사람만 하잖아. 다 하라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거 해. 노래 부를 사람은 그 노래 녹음해가지고 보내주세요. 다 좋아. 근데 여러분 자신에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상 뭐 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뭐 치킨 하나 기프티콘 나가겠지. 그 정도 되겠지.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상품 줬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 그 들어오는 사람 숫자대로 n분의 1 해가지고 상품을 주다 보니까 우리가 상품을 미리 걸고를 못한다니까. 많이 들어온다 이러면 미리 걸 텐데, 상품을 미리 걸 텐데 많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 숫자 해가지고 들어온 만큼 해서 n분의 1 해가지고 우리 상품 줬거든. 근데 이번에 진짜 많이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여러분 메시지 정리해봐야 되잖아. WRC 메시지 정리하고 여름 훈련 메시지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컨텐츠 만들어 보라고. 묵상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컨텐츠 준비하는 응답을 이번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도 현장에는 우상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과 그 우상 문화가, 우상의 지식이 현장을 완전 잡고 있거든요. 이것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왜? 이 우상 계속 섬기고 있으면, 이 우상 문화 계속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재앙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상 문화를 꺾고 재앙 올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치유하는 복음운동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렘넌트로서 이 응답을 청소년 때 사명으로 가지고 기도하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영적 전쟁하세요. 여러분 있는 그 현장에서 영적 전쟁하시라고. 내가 있는 동안 우리 학교에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동안 우리 학교에 우상이 설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은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했던 모세가 누렸던 서밋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세요. 렘넌트 때 서밋의 여정 가는 겁니다. 결국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이 이 싸움이거든요. 내가 무슨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질 것이냐, 청소년 때 무엇으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게 할 것이냐, 이게 제대로 되면 시간표는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응답 바라지 말고 여러분은 오직 복음이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청소년 때 해도 여러분은 시대를 살립니다. 틀림없이. 말씀 마칩니다. 모세가 미리 누린 것이 여러분에게 24 누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누렸던 각인 뿌리 체질 복음으로, 모세가 누렸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표, 모세가 누렸던 복음 컨텐츠, 이걸 가지고 우상시대 이기는 역사,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세가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드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에서 언약 붙잡고 비전 붙잡고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의 인생 여정 속에서 이 복음 컨텐츠가 전 세계 살릴 만큼 나와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의 여정이 이 복음으로 세계를 살리고 우상을 무너뜨리며 재앙을 막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가는 언약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날 그때 그곳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족속이 복음 듣는 그날까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족속의 렘넌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 고등부 자체 수련회와 자체 집중 훈련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등부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성공하는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를 비롯한 여름 훈련 속에서 받은 은혜를 작품으로 남기는 고등부 자체 복음 작품 공모전을 가집니다. 자유롭게 받은 은혜를 표현해 주세요. 마감은 8월 28일까지이며 각 반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남현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지도자로 부름받게 된 것을 감사하며 언약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과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그 자리에 우리의 일평생이 있게 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의 여정이 이 복음 가지고 전 세계 문화와 전 세계 지식과 전 세계 경제를 회복하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부족하지 않은 빛의 경제, 헌금할 수 있는 경제, 렘넌트 살릴 수 있는 경제,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경제, 교회를 살리고 성전을 세우며 RUTC 세울 수 있는 경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세가 미리 누린 것을 지금 누리며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을 만들고 서밋의 여정을 통하여 세계 살릴 언약의 컨텐츠를 남기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등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1부 예배 곧바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